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81절에서 84절 그리고 85절에서 88절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앞의 내용은 시인이 느껴지는 개인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85절부터 8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은요, 가장 우리가 지금 22개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22단락 중에 가장 어두운 단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은 이 단락이 가장 어두운 단락이다. 어두운 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어두운 밤으로 표현한 그 이유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텐데 첫 번째 단락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거든요. 피곤하나이다. 이 피곤하다는 것은 진짜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데 그 위로가 더디 느껴질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8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입의 교훈들을 지키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어두웠지만은 끝에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마무리하는데 오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움이 있을 그때에 가장 밝은 빛인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락 이제 시인의 그 감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영원히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위로가 더딥니다. 위로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육체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지금 단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단락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것은 육체적인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영혼까지 피폐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로 이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8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나에게 임하겠다는 그 확신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혹여나 그 위로가 늦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는 내 안에 임할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1절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또 82절 다시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피곤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나에게 임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만 그 위로가 더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는가 할 정도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표현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 안에 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탁 터질 때 연기같이 사라지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연기와 같이 완전히 사라질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83절에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주의 윤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이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거의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하나님 연기같이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표현은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박국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선 인정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배드리는 꼬라지 보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은 왜 하필 가장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너희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우리가 119편의 핵심 구절이 71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데 지금 위로와 축복을 받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거든요.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은요.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녀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특별한 은혜는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앞전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은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적실할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좀 버티기 힘들어요. 이제 육체뿐만 내 영혼까지 멘탈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지는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요. 핍박하는 자들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원수 같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언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은 두 가지죠. 나에게 위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스토리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잖아요. 위로가 필요할 때 간절히 간구했잖아요. 그러면 좀 위로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단락이 가장 어둡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했으면 정근호서는 그죠? 뭔가 위로의 말씀,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해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85절에 보니까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그 의미는 밖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주의 위로가 더디 오는 상황이거든요. 고난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 두 편이 나눠진 겁니다. 한 편은 야 때려쳐 이제 그만해 이제 하나님 없어 그만 기도해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야 하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그만 때려치라고 기도 그만하라고. 아 이제 우리 짐 싸서 이제 가자고요. 다 된 것 같다. 이제 우리 영혼까지 멘탈이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안 계시니까 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 그만 믿자 이제.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둡죠. 모든 단락 중에 가장 어둡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고 위로가 더뎌갖고 영혼까지 완전히 멘탈이 나간 상황에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위로를 허락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쪼개지고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그 무리들이 소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다수가 되길 원하셨지만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법을 따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는 자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끔 핍박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믿었던 자들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레미야 사역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근데 아마 그때 당시였다면은 매국노라 다름없는 거죠.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데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제 치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니엘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빨리 항복하고 나갑시다. 그러면 아마 저 돌 맞았을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바벨론 빨리 항복합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웅덩이 파가지고 완전히 지는 웅덩이에 가둬버리잖아요. 오늘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가 더딜 때, 고난이 계속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도 붙드시겠습니까? 엄청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시인은 86절에 주의 계명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다는 뭡니까? 사람의 아무리 떠들어대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나를 함몰시키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86절에 보니까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냐는 거죠. 왜 기도하고 있냐? 왜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냐? 라고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도와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87절은 좀 더 표현이 과격해집니다. 세상에서 거의 멸하라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위로를 바라보는 소수의 무리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7절. 그리고 88절의 결론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이 안에서 힘들게 할지라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 그 표현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무리 죽음의 상황에 놓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더디 느껴질 때에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었던 자들이 이제는 탈선해 버려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없애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뎌도 공동체 안에서 기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외쳐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위로와 축복과 평안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가 더뎌도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믿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여도 무너지지 마시고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위로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